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시온에서 편안하게 있고 사마리아의 산을 신뢰하며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곧 이스라엘의 지위 따라간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그 예언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지만 그 우시아 왕 때에 일어날 지진 이태 전에 아모스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랄까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2년 후면 지진으로 너희가 한번 혼날 것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또 혼낼 거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만을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거 보면 시온에서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면 남왕국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온은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남왕국 유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만 혼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남왕국 유대에서도 틀림없이 관심을 갖고 보고 또 경각심을 가졌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산을 신뢰하며 민족들의 우두머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민족들의 우두머리. 여기 민족들이라는 것은 세상 민족들을 얘기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있는데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남왕국 유대라고 치고 그 다음에 우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나머지 10지파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 다시 말하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왕권 또는 제사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2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서 보고 또 거기서부터 너는 큰 하맛으로 가라. 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것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혹은 그것들의 경계가 너희의 경계보다 크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여기 2절의 끝에 보면 그것들이라는 것은 갈레, 하맛, 또 가드 이런 지역을 얘기하죠. 이 왕국들은 뭡니까? 이 왕국들은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레가 어디고 하맛이 어디고 가드가 어딘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5 도성 중에 대표적인 성읍 하나가 이제 가드니까 블레셋이라 분명히 돼 있고 쉽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맛은 우리가 알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에 레바논 북쪽에 어찌 보면 시리아 땅 그런 쪽이 지금 하맛입니다. 그럼 갈레는 조금 생소한데 갈레는 과연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갈레에 대해서 가장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창세기 10장 10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0절을 찾아보고 와서 말씀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더라. 여기 갈레가 나오죠. 시날 땅 갈레가 나오는데 그의 왕국은 그 구절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강력한 사냥꾼이 등장합니다. 니무롯. 바벨탑 쌓는데 최 1등 공신이 니무롯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니무롯이 어찌 보면 세운 그런 왕국의 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갈레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시날 땅 바벨 근처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레는 어찌 보면 바벨탑 근처니까 바벨론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크게 문제 없이. 그 다음에 하맛은 그 시리아 쪽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고, 그 다음에 가드는 블레셋 쪽이다. 그러니까 동쪽, 북쪽, 서쪽을 다 봐라 이거지. 다 보니 그런 그 가드라는 이게 통일 왕국이 아니고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하나의 그 조그마한 왕국, 그 다음에 갈레라고 하는 왕국, 하맛이라고 하는 왕국, 그것들이 과연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합해진 그 너희 왕국,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 왕국보다 더 낫고 더 크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지금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너희는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앙의 날을 멀리 두고, 재앙이 올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한마디로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며 폭력을 행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 왕권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 그럼 되겠니?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리셔야 될지, 재앙을 내리셔야 될지 하는 그런 부분이 4절, 5절, 6절에 보면 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 소위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자기 잠자리가 영어로 보니까 카우치예요. 우리가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감자 까먹으면서 그냥 뭐 하는 그런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잠자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침상에 눕고 자기 잠자리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 중에서 취하여 어린 양을 먹고 외양간 한가운데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으며, 아주 먹기 좋은 고기 중에 최상급 어린 양, 어린 송아지, 그거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5절 보면 비올의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다윗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악기들을 고안하며 풍악을 놀려라는 얘기죠. 6절 보면 대접으로 포도음료를 마시고, 포도음료도 그냥 취하도록 마신다는 얘기죠. 최고의 기름으로 자기 몸을 바르면서도, 여기까지가 그들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되는 건 그들이 요셉의 고통에 대하여는 슬퍼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고통은 생각도 안 한다 이거지. 자기들만 희희낙낙하면 문제가 없다.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나만 배부르면 되겠다. 오늘날 정치가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그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요셉이 형제들, 그 형들, 10형들한테 미움을 받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차마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토굴 속에 빠트를 놓지 않습니까? 빠트를 놓고 상인들이 노예상들이 올 때까지 그들은 빵을 즐겨 먹고 있었다. 형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지금 띵가띵가 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됐든 남왕국 유대가 됐든 그 왕좌에 앉아있는 상류층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분노하는 게 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첫 번째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잡혀가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들의 열애가 제거되리라. 카우치 포테이토와는 요셉의 고통은 안중에가 없고 배에 기름이 두둑해가지고 카우치 포테이토와는 그런 그 사람들 그 모습 보기 싫으니까 그 모습 없어버리자. 어떻게 하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무리하고 같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우리가 알지만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할 때 왕이라고 왕족이라고 놔뒀습니까?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 그걸 여기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8절이 너무나 심각한 말씀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야곱의 뛰어남을 혐오하며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노라. 그러므로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야곱의 뛰어남을 혐오하고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야곱인데 그 야곱의 뛰어남을 혐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뛰어남이 뭘까? 근데 다행히 시편 47편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시편 4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상속재산을 택하시리니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뛰어남이로다. 야곱의 뛰어남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상속재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야곱의 뛰어남이라고 말씀하셨구나. 시편에서 분명히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보고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땅을 혐오하고 그의 궁궐들을 미워하노라. 그 땅과 그 땅에 세워진 그런 건물들을 내가 미워한다 이거지. 그러므로 내가 그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넘겨주리라. 그죠? 그 도시가 바로 이 뛰어남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47편 4절에서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은 결국 이스라엘 땅, 또 이스라엘의 그 수도 같은 그런 곳이구나 라고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땅이, 자기 백성의 땅이지만 그 땅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죄악으로 만연한 땅이다 이거지. 죄악으로 만연한 땅. 그럼 이스라엘 땅만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을까요?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나라 땅도 죄악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나라 땅도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 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마치 쏟아붓잖아요. 뭐를? 열기를 쏟아붓고 비를 쏟아붓고 또 밑에서는 지진을 흔들고, 그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경노하시는 그 모습이 어떤지 9절 또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한 집에 10 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으리라. 야, 이 한 집에 10 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 그거를 좀 고민을 하면서 또 이미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뭐를 깨달았을까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여호와께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가 살고 있다고. 그 생각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 있어도 내가 그들 때문이라도 멸하지 않을게. 그렇죠.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한 번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만 찾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10명만 찾으면 내가 10명 때문에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게.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롯의 처, 롯의 두 딸, 그들 사위들,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 보면 10명은 되겠지. 웬걸? 롯의 사위들도 안 믿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10명을 못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여기 보면 한 집에 10 남자가 남는다 할지라도 10명이 어찌 보면 그래도 남은 자들,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내가 그걸 용서할 수가 없다. 얼마나 이스라엘 땅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으면 그러셨을까?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많이 있더라도 우리 땅에도 지금 5만여, 6만여 지역 교회들이, 조만한 교회들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워낙 땅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을 뭐랄까요? 그냥 없는 일 치를 수는 없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10절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의 삼촌 곧 죽을 자를 불태우는 자가 그를 취하여 그 집 밖으로 뼈들을 가져가려고 할 때에 그 집 곁에 있는 자에게 그가 이르기를 아직도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면 그가 없다 하리니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잠자코 있어라. 이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보라 주가 명령하며 그가 큰 집을 쳐서 무너지게 하고 작은 집을 쳐서 갈라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친척들이 이렇게 죽은 사람 내다가 화장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제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왜 언급하지 말라고 할까? 지금 이 고난 당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그 언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집을 아예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얄팍한 수가 이게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예상되는 그 당시의 모습이 하나님을 불러도 소용이 없을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좀 이렇게 좀 혼내면 좀 돌이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사람이 거기서 소들로 밭을 갈겠느냐? 이는 너희가 판결의 공의를 쓸개로 바꾸고 의의 열매를 독초로 바꾸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공의와 의죠. 공의와 의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말들이 달린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들이 밭을 갈겠느냐? 평화로운 일이 없다 이제는. 왜? 너네들이 공의, 의 다 짓밟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도다. 뿔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권세를 얘기하죠. 세상 힘, 부, 명예, 세상에 있는 명예를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명예가 아니고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에게 뿔들을 취하였다. 그렇게 자랑한다 이거지. 우리 힘으로. 우리는 혹시 우리 힘을 들여서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닌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오늘날 건강하게 됐고 오늘날 부하게 됐고 내가 오늘날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아주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게 아니올시다. 지금 너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한다 이거죠. 왜?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세상에 있는 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2년 후면 지진으로 쓸어버릴 것들이고, 그리고 얼마 있으면 BC 722년도가 되면 아수를 통해서 다 포로로 잡아갈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기뻐하고 뻐기고 그런다 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죠? 14절. 6장의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나 보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요 이에 그들이 해맛 어귀에서부터 광야의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전 영토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전 영토를 한 민족을 일으켜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일으켜서 그렇게 하셨고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땅이지만 죄악으로 만연된 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꼭 기억해 줍시다.